그 영화를 제가 짧게 설명하면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는 한 여인의 복수를 통해 용서와 구원의 의미를 묻는 작품입니다. 금자씨는 유괴 살인 사건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13년간 억울하게 복역한 뒤 출소합니다. 그녀는 진짜 범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오랜 세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수를 완수하지만 그 순간 금자씨의 얼굴에는 웃음과 눈물이 뒤섞여 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 금자씨의 마음 안에 이 마음의 전쟁은 끝나지 않은 채 영화는 조용히 막을 내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설교 제목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복수. 그래서 금자씨는 과연 행복했을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배경을 제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죠. 이 산상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청중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약 90%가 빈곤층 또는 그보다 더 열악한 형편에 속했다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청중들은 대부분 빈민들이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와 대부분의 재산을 가진 도시 엘리트 지배 계급들의 억압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수학의 질, 가뭄, 홍수, 질병, 전쟁과 관계없이 무거운 세금을 내야 했고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잃으면 곧바로 더 가난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조상의 땅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농민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청중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통제받으며 부패한 권력과 불의한 법의 지배 아래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빈곤층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내어주고 속옷을 가져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청중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요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요구.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가난했고 착취받는 약자였으며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더 큰 순종, 더 큰 용서, 더 큰 나눔, 더 큰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가혹하고 비현실적인 예수님의 명령처럼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어주라. 억지로 오리를 요구하면 심리를 더 가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가진 게 없는데 속까지도 가져가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데 무엇이든 요청하면 거절하지 말고 나눠주라. 인간의 본능과 상식, 생존의 논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이 세상의 논리로는 결코 실천할 수 없는 길을 보여주심했다는 거예요. 이 길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길은 오직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곧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눈에는 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의 이 본래 뜻은 복수를 허락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복수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즉 상대에게 받은 손의 피해보다 더 큰 피해, 보복을 하지 말라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만큼만 하라. 네가 이를 받으면 이만큼만 하라. 이 뜻이지 복수를 정당하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 피해를 당하면 그 분노로 인해 훨씬 더 과한 복수를 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까지도 보호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보복을 제한하고 또는 보복을 금하고 공정한 보상만 허락하는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1세기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뜻,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습니다. 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개인이 복수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즉 보복은 합법적이다라는 논리를 사용했다는 거죠. 결국 율법의 본래 취지, 공정한 정의 안에서 가능한 한 보복을 제한하고 복수를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인간의 분노와 정당한 화풀이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바로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다른 뺨을 돌려대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오른쪽 맞으면 좀 참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당시 이스라엘 그 문화적 배경과 의도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오른뺨을 친다는 표현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상대의 뺨을 칠 때 상대의 뺨은 왼쪽 뺨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오른쪽 뺨을 맞는다는 것은 이 가해자가 손등으로 치는 백핸드 타격을 했다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손등으로 때리는 행동, 상대방을 뺨을 정면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손등으로 때리는 행동은 단순히 신체적인 폭력보다 더 모욕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과 존엄을 완전히 짓밟는 모욕의 표시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보다 완전히 아래에 있는 존재다. 나는 너를 사람 취급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사회적 모욕의 낙인을 찍는 행위였다는 거죠. 바로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유대 탈무드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때리면 4데나리온의 벌금이지만 손등으로 때리면 그 2배를 물어야 한다. 즉 손등으로 상대방을 치는 것은 2배로 모욕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이렇게 말하고 했습니다. 차라리 채찍으로 맞는 게 낫지 손등으로 맞는 건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만큼 이 손등으로 상대방을 치는 것은 인간 존엄의 상실, 인간으로서의 굉장한 수치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라. 이 말씀은 그 모욕적인 상대방의 그 가해자의 모습에 분노로 마사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지금 제가 이제 본문만 설명하는 중입니다. 세 번째, 그 이상을 주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또한 그 당시 유대인의 생활과 법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남녀 모두는 1세기 유대 당시 남녀 모두는 지금처럼 이런 바지 대신에 긴 속옷을 입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을 3벌에서 많아야 4벌 정도 이 통으로 된 이 속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또한 이 겉옷은 낮에는 보온용이고 밤에는 담요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겉옷은 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물건이었다는 거죠. 옷이었다는 거죠. 옷이면서 굉장히 큰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이 겉옷이라는 것은. 또 율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이 겉옷만은 담보로 제공하되 밤에는 반드시 이 겉옷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왜냐? 겉옷은 잠잘 때 담요 역할도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존권으로 보호된 것입니다. 즉 당시 유대인은 속옷까지는 가져가도 겉옷은 빼앗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속옷뿐 아니라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당시 청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완전히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옷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물로 여겼기 때문에 이를 자발적으로 넘기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법적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예수님은 다른 법, 새로운 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번째, 41절,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이 사회적 강제 부역 아시죠? 옛날에 농촌에 보면은 이장님이 방송을 해요.
다 같이 공동 일합니다. 부역합니다. 방송하는데 그 당시도 강제 부역과 로마 제국의 이 징발 제도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로 1마일을 가게 하거든. 사실 원문에서는 여기 우리가 한글 번역은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나왔지만 원문은 누구든지 너로 1마일을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2마일을 가라. 이것이 이제 원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은 그걸 이제 오리 이렇게 표현했죠. 원문의 의미를 보면 너로 1마일을 가게 하거든 해서 사용된 헬라어가 있습니다. 앙가르 에이는 강제로 시키다, 억지로 부역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페르시아 왕실 우편 전령 제도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앙갈로스라고 하는 이 전령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 말, 짐, 수레를 강제로 빌릴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거예요. 즉 페르시아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왕의 그 명령,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은 본인이 누구든지 강제로 시켜서 이 편지를 너가 저까지 가져가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 제국은 이 제도를 그대로 받아서 로마 제국의 군대가 이동할 때 누구든지 주민들을 억지로 데리고 와서 그 본인의 그 군인들의 짐을 짊어지고 가라고 강제로 누구든지 불러가지고 억지로 짐꾼으로 부리거나 그들의 말과 짐을 징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자주 강제 징발을 당했습니다. 군인이나 관리가 너 이리 와서 이 짐을 들고 가라고 하면 거절할 수 없었고 이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마 군대는 시민에게 군수품을 1마일까지는 누구든지 불러서 강제로 운반하도록 요구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참아라는 것이 아니라 억압적인 상황에서도 복수심과 반발심 대신에 자발적 순종과 관대함을 선택하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시몬을 로마 병정이 아무나 불러가지고 길 가고 있는 행인을 불러가지고 너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가라 이렇게 강제 징발을 했다는 그 하나의 예가 거기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42절에 구하는 자에게 주고 빌리는 자에게 돌아서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철저히 내 것이라 여깁니다. 소유물에 대한 집착은 매우 본능적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내주거나 나누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모든 재산과 소유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가르치고 있죠. 시편에서 그리고 고린도서 1장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며 그 목적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섬기고 돕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는 자에게 주며 빌리려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한 배품의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웃과 나누는 부드럽고 관대한 마음의 훈련을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본문을 설명해 드린 건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다시 한번 청중 대부분은 갈릴리 농민과 빈민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가난하고 착취받는 삶을 살고 있었으며 도움을 주기조차 힘든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복수나 보복이나 계산이 아닌 사랑과 서로 돕고 나누는 삶을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욕, 손해, 피해, 불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당신을 모욕할 때, 누가 나를 모욕할 때, 누군가 나의 물건을 빼앗으려 할 때,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나보다 가벼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나에게 강제로 시킬 때, 또는 누군가 나에게 원치 않는 요청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누군가 나를 모욕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분노나 복수심이 여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세기 유대 사회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와 소수 엘리트 집단의 착취 아래에서 살아야 했기에 그 빈민들은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분노와 복수심이 일상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감정이 바로 이 복수심 또는 보복이라는 감정입니다. 그 일반 사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복수가 어떤 뜻이냐? 복수는 해를 입은 상대에게 되갚는 행위. 보복은 남이 자신에게 끼친 피해를 갚기 위해 되돌려주는 행위다라고 정의하죠. 그러나 누구나 다 이렇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수와 보복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이 진화 심리학자에 따르면 인간의 복수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수심은 단순한 폭력적 감정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다듬어진 인간의 보편적 본능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과거 우리 인류 사회에서는 누군가 나를 해치고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나를 공격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받은 피해를 반드시 되갚는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건드리면 내가 위험하구나 라는 신호를 남깁니다. 그 결과 복수심을 가진 사람들은 반복적인 피해를 피할 수 있었고 결국 더 오래 살아남아 더 많은 후손을 남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 진화 심리학자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즉 복수심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인간에게 생존과 번식을 위해 자연이 남겨준 심리적 방어 장치였던 셈입니다. 동시에 이 복수나 보복은 상처 입은 사람의 정의감의 외침이기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복수심은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오래된 본능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을 찾고 피곤할 때 잠을 청하며 외로울 때 사랑을 찾듯이 억울할 때 모욕을 받을 때 복수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복수심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인간 본성의 일부를 잘라내려는 것과 같이 힘들다는 거죠. 복수심은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화 심리학자의 이 교수의 이 설명이 이 미국의 유명한 진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버스라는 박사. 그의 저서인 욕망의 진화와 이웃집 살인마에서 주장한 논리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복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나와 내 자손을 보호하기 위한 경고 시스템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억울함을 당하거나 강요받으면 저항하고 반격하며 보복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한 만큼 되돌려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논리와 법칙에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권리나 보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있죠? 복수. 그래서 금자씨는 행복했을까? 부재. 복수는 짧고 달콤하다. 그러나 천국의 문 앞에서는 쓸쓸한 패배자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수심. 우리가 복수를 행한 사람은 순간적인 해소를 얻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자신을 새로운 가해자의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수를 하기 전에는 내가 피해자였지만 복수를 행한 이후에는 나는 피해자에서 다시 가해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의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해자가 됨으로써
그는 또 다른 보복과 복수를 불러오고 끝없는 복수와 보복의 굴레, 싸움과 분쟁, 분열과 전쟁, 살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복수와 이 복수심은 우리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수는 마치 인간의 본성처럼. 여러분, 처음에는 복수가 정의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복수를 실행한다는 것은 가해자의 언어를 배우는 일입니다. 그가 저지른 잘못된 방식을 나도 동일하게 따라하게 될 때 내 안에도 그의 어둠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결국 복수는 상대를 벌하고 처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그와 동일하게 닮아가게 만드는 행위라는 거예요. 복수는 겉으로는 상처를 치유하려는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다시금 상처 입히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복수심은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내린 감정입니다.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복수와 보복은 생존을 위해 발전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마치 수면욕, 식욕, 성욕처럼 인간에게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충동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능이 그대로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되고 원한과 증오의 악순환 속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본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관용, 정의의 논리대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DNA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수심을 참는 일은 마치 수명욕, 식욕처럼 본능적 욕구를 억누르는 것과 같아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상 복수심, 보복을 내가 제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보복이나 복수심을 참고 견디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내 존재 방식, 즉 생존 체질, 생존 DNA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복수심, 보복, 이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노력해서 의지를 할 수 있겠지만 또다시 마치 밥을 먹어도 또 배고프면 또 식욕이 올라오는 것처럼 복수에 대한 감정은 끊임없이 복수를 내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완수하기 전까지는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크리스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의 생존만을 우리는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존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삶까지 연결된 생존을 우리는 목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어떤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생존만을 목표로 하는 육신적 DNA에서 천국의 삶을 목적하는 영적인 DNA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심령을 바꾸어 주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반응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 감정과 생각을 내 속에 심어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에서의 복수는 순간적인 만족과 정의를 주는 듯 보이지만 죽음과 폭력의 연쇄를 끊지 못합니다. 상대방도 다시 나에게 복수하고 원함과 폭력의 사슬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 복수. 그래서 금자씨는 행복했을까? 복수는 짧고 달콤하다. 그러나 천국의 문 앞에서는 쓸쓸한 패배자일지도 모른다. 진정한 크리스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 영적 DNA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복수와 보복의 달콤함을 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행한 크고 작은 복수와 보복의 행위가 천국문 앞에서는 패배임을 깨닫고 슬퍼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복수와 보복은 순간적인 기쁨과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는 승리자처럼 보여도 천국문 앞에서는 패배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구는 세상적인 눈으로는, 인간적인 논리로는 결코 실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 요구를 하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뿐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이 세상의 사슬, 이 세상에서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세상의 논리가 아닌 천국을 목표로 삼아 영적 DNA로 우리의 체질을 무조건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단 하나, 육신적인 DNA를 죽이고 영적인 DNA로 존재의 본질을 바꾸는 길뿐입니다. 육신적인 DNA를 죽인다는 말은 내 육신적인 자아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맡기시며 육신적인 자아를 죽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창을 들고 못을 들고 자기를 죽이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른다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기도를 드렸고, 사도 바울도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맡기며 육신적인 자아를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과 싸우며 자신을 변호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운다면 그것은 곧 자아가 자기 인생이 왕좌에 앉아있고 자아가 통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아를 죽임으로써 주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신적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음과 같은 삶을 매일같이 연습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적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음과 같은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시작. 누군가 나를 상처 주거나 모욕해도 마음속 분노를 품지 않고 참으며 사랑으로 반응하는 연습. 다른 사람의 불의, 실수, 어리석음, 사치, 영적 무관심을 보더라도 분노나 불평 대신 사랑으로 대하는 연습. 환경, 음식, 재산, 옷, 날씨, 인간관계 등 하나님의 뜻에 따른 불평과 제한 속에서도 겸손히 순종하고 만족하는 연습. 행동을 자랑하지 않고 칭찬을 바라지 않으며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도 진심으로 선을 행하는 연습. 다른 사람이 잘하는 일이나 가진 것을 보고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연습.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자아에 대한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며, 이는 세상의 생존적 본능이나 육체적 DNA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체질, 영적 DNA를 내 속에 심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역시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 저도 물어봐야 하죠. 우리의 자아는 과연 어떠한가? 내 안에 육신적 자아는 죽었는가? 아니면 아직 살아있는가? 육신적 자아는 죽고 영적 DNA를 심기 위해 우리는 매일 연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